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도 잤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이동네 쳐가지고요. 깜짝이 새벽에 아셨습니까? 이거 모르신 분들은 되게 그냥 잘 주무신 거고요. 아신 분들은 저처럼 좀 예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래도 비가 와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학생부 수련회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좀 스스로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괜찮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 우리 밴드에 보면 간증들을 아이들 올려놨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귀한 시간이었구나. 안 보내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함께한 모든 이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양해를 구하는 거는 주보가 지금 여러분들 흑백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흑백이냐? 주보 용지는 원래 칼라입니다. 근데 내용이 다 흑백입니다. 그 이유가 프린터가 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학생부 수련회 사진을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이게 흑백으로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으며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질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질투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돼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투가 무엇이겠습니까? 프로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질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 질투, 투사적 질투, 망상적 질투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 질투는요, 사랑하는 상대자를 독점하려는 욕망을 강한 사람이 그 상대자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질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남편이 자기 위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질투하잖아요. 남녀간에 질투 안 하세요? 이 정상적 질투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투사적 질투는 뭐냐면 오델로 콤플렉스라고 불리는데요. 자신의 욕망에 비추어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질투하는 것을 의미해요. 일종의 뭐가 될까요? 의처증이나 이런 거, 그렇죠?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투사적 질투입니다. 망상적 질투는 뭘까요?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더라. 또
때에 빨래로 시내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상상해서 질투하는 거, 이거는 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질투심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질투 안 할까요? 목사님은 질투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저도 해요. 왜요? 저도 사람이 있잖아요. 저 하나님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가 뭔가 더 좋은 거 샀다고 그러면 괜히 좀 이렇게 끌려요. 질투가 돼요. 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투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질투는 세상적인 것임을 보게 돼요. 세상적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욕심, 즉 지배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적 논리는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세상적 논리가 있음을 보게 돼요. 비단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요, 이러한 세상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는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수를 빼앗겠다, 그것에 아쉬워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나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질투의 대상이 되는 상대를 넘어뜨리는 구체적인 죄악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 사는 개를 잡아두는 바구니에는요, 특별히 구멍이 필요 없대요. 왜 그럴까요? 바구니에 담긴 개들 중에 한 마리가 이 바구니 둘레를 막 기어오르면요, 반드시 다른 개 한 마리가 쫓아와가지고 반드시 끌어내린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할까요?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대요. 여러분, 질투는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이 속한 집단에도 아주 막대한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지배하려 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나올 수 없는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더 좋게 여겨야 돼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질투가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질투는요, 세상적일 뿐만 아니라 정욕적인 것임을 보게 돼요. 욕심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의 삶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질투는 정욕, 즉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유가 없는 사람을 보면 가진 사람을 질투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요, 많이 가진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로 벌었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를 쌓았느냐라고 평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평가하신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나누었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사랑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은 자기가 가져야 할 것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과식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욕심을 내는 게요, 우리의 몸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투는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질투와 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열등감 혹은 비교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줘요. 그렇죠? 이 질투는요, 단순히 심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 질투의 마음에는요,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질투의 영이 있는데 성경은 이거를 악신이라고 말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보면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의 1인자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긴 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가 아직 뭐였어요? 어렸어요. 소년이었어요. 두 사람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 그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웃어 넘겨도 돼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것처럼 먼저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 먼저 나오거든요. 사울이 먼저 나온다는 뭐예요? 그만큼 더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때부터 누구를 질투할까요? 다윗을 질투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니까 그 순간부터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장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질투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현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보지 못하고요, 그저 누구 봅니까? 다윗만 봐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이렇게 표현해요. 발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주 토종 한국 영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요, 다윗을 질투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는데 어떻게 봤어요? 질투의 눈을 가지고 봤어요. 여러분, 질투는 열등감으로 이어졌고 열등감은 사울의 눈을 가리워져서 결국 이 사울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언제나 질투를 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투가 커져서 파괴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의학계 연구 발표에 의하면 살인 죄목으로 기소된 사람의 약 12%가 단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12%가 뭐 때문에 했다고요? 살인했다고요? 질투 때문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질투를 극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뭘 회복해야 돼요? 사명감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귀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뭐 대충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만 좋았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전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시기에 참 좋다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아멘. 왜 초등부 뭐 이런 데 설교하면 쟤 이상해요 그런 애들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참 좋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남이 가지지 못한 장점과 은사가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이번 주간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근데 그 은사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남의 가진 것을요 더 이상 탐내지 않고요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또 막 이렇게 성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패멸케 하는 이 질투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과 작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은 뭐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희소성이에요. 작품은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고요, 나름대로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냥 찍어낸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름대로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다른 누가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돼요. 저 사람 뭐 집을 샀다는데 집값이 막 몇 배를 뛰고, 차는 왜 이렇게 또 좋은 걸 바꿨어? 저놈의 저 집안에 왜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돼? 좋은 대학 가고 막.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되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잘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차를 못 꾸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있고, 아니 그게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는데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그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좋은 음악에 보면 화음의 원리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찬양단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와
싱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소리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우리 그 교회에 보면 엔지니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음향 소리를 다 조절하는 분들. 이분들이 하는 게 뭘까요? 소리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작아요. 어떤 악기는 소리가 크고요, 어떤 악기는 소리가 작은 악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필요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도요, 뭐 바이올린만 있지 않잖아요. 아주 투박한 소리 내는 더블 베이스 같은 이런 큰 악기도 있어요. 사악기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시끄럽다고 하는 뭐 이렇게 징을 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음악의 안에서 모든 악기가 소중하듯이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우리의 가치도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음악 안에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인생의 연주라는 그 부분 안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찬양단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는 저음 불가예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톤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음이 소리가 안 나요. 근데요, 우리 찬양단 하시는 집사람들 보면 높은 소리가 안 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고음이 그래도 잘 나고, 또 어떤 분은 저음이 잘 나니까 이게 소리가 하나 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 직업 상담소 게시판에요,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네 번째,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여섯 번째,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일곱 번째, 안다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열 번째,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아홉 번째,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열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질투를 극복하려면 먼저 불평하는 입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 축복하고 칭찬하는 입술로 세워질 때 더 이상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질투가 일어날 때 자신의 질투를 합리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질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성공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 마음이 바뀔 겁니다. 성경은 축복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축복된 성도들, 축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고요,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명과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목사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모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입으로는 이웃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이 질투의 악한 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비는 건요 대제사장의 사명이며 동시에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입을 열어서 이웃을 칭찬하고요, 손과 발로 이웃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이웃을 축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의 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